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죠.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실 이 자체가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의 무가치성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이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할례는, 사실 할례는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의 유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못하고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할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원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 해당하는 헬라어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다로 쓰여진 헬라어 카이네, 이 단어가 함께 쓰여짐으로 이 말씀은 결국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만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고 특히 이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우리를 창조하고 선택하신 이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인 거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던 그 사건, 그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삶의 목적, 삶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그 우월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할례라는 표식이 없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한 거죠. 율법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니네 할례 왜 안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바울은 당대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바울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당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자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죠.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나 우월함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것,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한 이유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다. 근데 바울은 그런 그들과 정반대로 그들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바울은 그 정반대로 이미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스스로 박해 자리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조차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보면 17절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적으로 쓰여진 헬라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은 이런 거예요.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을 구입하거나 혹은 태어나면은 이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낙인을 찍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일련 번호 같은 거를 찍잖아요.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그 자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흔적은.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낙인이 찍혀져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실 바울의 몸에는 박해의 흔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의 흔적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살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의 표가 있습니까? 섬김의 표,
나눔의 표, 사랑의 표, 이런 십자가의 표가, 구원의 표가, 그런 표식이,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살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잖아요. 이게 속량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사면 거기에다 뭘 했을까요? 이 노예는 내 것, 낙인을 찍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속량된 존재로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낙인,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성취로 이루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삶,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